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하게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매 2주 전부터 하고 있죠. 제가 선포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 하시면 그 아멘의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계 영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각계 영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기쁨이, 감사가, 은혜와 치유, 문제 해결과 믿음의 승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각계 영문 가족 구원과 하나님 나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아멘 한다는 건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세울 수 있지만은 한 사람을 온전히 세우는 것이 또 크나큰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끝나고 이 세상을 떠날 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공술의 공수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집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돈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러나 남기는 것은 있어요. 무엇을 남기냐면 사람이 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남는. 첫째는 우리의 자녀들이 남죠. 내 몸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이 남습니다. 또한 그 육신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녀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신 영적인 사람들, 구원의 사람들이 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은 그가 돈이 많고 재물이 많고 318명이라는 병사들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은 이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세까지 사는 거 무슨 자랑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100세에 이삭을 낳아서 그 이삭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존경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무엇보다도 그 한 사람을 우리는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많은 곳에 전도하게 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지만 그 중에 한 사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선교적 교회와 지경을 계속해서 넓혀가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돌보게
했던 것입니다. 이 디모데는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라는 혼혈인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각계영혼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사람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은 다른 점이 있다면 뭐냐? 세상의 사람은 세상의 인맥과 또 지식과 문화와 돈으로 인생을 세우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적 주권과 주관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으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이루며 살고자 힘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피해야 할 것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다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피해야 될 게 있어요. 멀리해야 될 게 있어요. 거부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돈에 대한 탐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죄라는 것이 이 세상에 벌어지는 죄의 모양들은 다 다양합니다. 다양하지만 그 원인을 찾아가다 보면은 그 원인의 끝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돈이라는 것이 있어요. 돈을 벌기 위해 사람을 죽이고, 돈을 벌기 위해 마약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 강도짓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 사기를 치고, 돈을 벌기 위해 온갖 더러운 일을 하는 거죠. 지난 7월 20일 우리는 뉴스를 봤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었죠. 어떻게 60대의 아버지가 30대의 아들을 총으로 쏴서 죽이겠습니까? 그 총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 총을 만들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총으로 위험할 때 우리 가족을 지켜야지, 이런 마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총을 만들 때부터 자기 생일상을 차려준 그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가족이 있는데 그 총을 갖고 온 거예요. 무슨 마음으로?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결국은 돈이라는 거죠.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얼마나 사람을 잔인하게 하고 얼마나 사람을 우매하게 추락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을 사랑한다는 이 사랑은 러브라고 하는 좋아하는 게 아니라 탐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탐내고 욕심부리면 우리도 그렇게 악해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돈을 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피한다는 것은 묵인하거나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피하는 것은 눈을 감고 못 본 채 한다, 눈을 묵인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피할 것은 피하는 지혜입니다. 돈이 나를 유혹할 때에 그 돈을 내가 이겨봐야지, 내가 돈을 다 주는 대로 다 받아가지고 나는 선하게 쓸 거야, 나는 제대로 살아볼 거야, 이렇게 가지고 돈을 내가 탐하고 돈을 쫓아가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아예 애초부터 돈을 탐내는 마음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소극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돈을 피한다 해서 소극적인 그런 숨어버리고 회피하는 그런 것으로 만족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적극적인 변화와 구원을 위해 전진해 나갑니다. 피할 것은 피하되 잡을 것은 잡고 지킬 것은 목숨 걸고 지키는 영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탐욕의 죄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것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보다 더 강력한 걸 붙잡아야 돼요. 돈을 피하면은 피한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돈조차도 부러워하지 않고 돈조차도 탐욕을 품지 않을 만큼 내 안에 더 보배롭고 소중하고 귀하고 영원한 강력한 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여러분, 세상에서는 외면당하지만 하나님께는 강조되는 것을 잡아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11절에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뭐를 피해요? 돈을 사랑하는, 돈을 탐욕을 부리는 그런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여러분, 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추구하다, 실행하다, 추적하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쫓아가는 겁니다. 집중해서 쫓아가는 겁니다. 곁눈질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는 그리스도인의 6가지 영적 성품입니다. 여러분, 이 6가지 영적 성품을 내 안에 채우면, 내가 붙들면 돈을 탐욕하는 그러한 것에 우리가 빠지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당시에 20대였습니다. 얼마나 젊습니까? 혈기왕성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인정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목사로, 목회자로 세워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말로 명예롭고 영예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이 빠지기 쉬운 게 뭐예요? 별로라는 거, 자기가 똑똑한 걸 증명해보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실력을, 능력을 인정해 보려고 하는 변론이라든가 돈을 탐내고 이러한 더러운 것들을 탐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에 빠지지 않고, 그런 것들을 붙들지 않고, 세상에서는 외면, 여러분, 세상에서는 돈이면 최고예요. 물질이면 최고예요. 권력이면 최고예요. 그러나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세상 사람들이 생각도 안 하는 것들이에요. 외면당하는 것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강조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6가지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피하고, 또 따라야 될 것은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6가지의 성품을 보면 의라는 것은 인격적인 고결함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고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해야 됩니다. 실제적인 신앙심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의롭다 하면서, 마음으로는 거룩하다 하면서 우리의 삶에서는 경건하지 못하고 탐욕하고 타락하고 쾌락을 쫓아가는 더러운 삶이 된다면 그 의로움은 거짓된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의로움이 무엇을 통해 증명되느냐? 경건함을 통하여 증명됩니다. 이 경건함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느냐? 믿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좁은 길을 가고 남들이 사랑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고 관심 갖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고결하게 경건하게 살아갑니다. 외로워도 성결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시고 기억하시고 나를 주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에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 주려고 애쓰고 얻으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각계 영문 성도님들이 참 사랑이 많으신 줄로 믿습니다. 뭐 하나라도 있으면 서로 나누시려고 하고 섬기시려고 하고, 없어서가 아니에요.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있어도, 있는 거 알면서도 나눌 때에 그 마음이 더 행복해지는 거죠. 인내하는 겁니다. 어려운 처지에서 자신을 격려하는 거죠. 인내하는 거예요.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사랑하는 일을 하고 희생하고 수고할 때에 어려움이 많아요.
사랑을 할 때에 여러분 사랑을 아무리 줘도 사랑의 열매가 맺히지 않고 효과가 없어 보이면 우리는 포기하게 되고 속상하게 되고 억울해하게 되고 분노하게 될 수 있어요. 내가 왜 계속 이런 사랑을 줘야 되나?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는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인내는 자신을 격려하는 겁니다. 잘하고 있어.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어. 괜찮아. 인내해.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참으셨잖아. 나도 참는 거야. 격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 힘을 통제하는 거죠. 힘을 통제하는 거죠. 여러분, 흔히 누가 그래요. 나는 싸울 줄 몰라서 안 싸우는 줄 알아? 나는 욕할 줄 몰라서 욕 안 하는 줄 알아? 우리 안에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한 겁니다. 참는 겁니다. 힘을 통제할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성질 나온다 그래서 다 성질 부리는 걸 온유한 게 아닙니다. 나와도 그 힘을, 이 혈기의 힘을 통제하는 거죠.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품이 저절로 생기거나 유지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 싸움은 내적 싸움과 외적 싸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내적 싸움은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나를 자극하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혈기 부리게 하고 탐욕을 품게 하고 다른 사람 걸 탐내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돈을 사랑하게 하고 욕심 부리게 하는 그런 죄를 짓게 하는 그런 내 죄의 본성이 내 안에 있어. 그것을 내가 싸우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 싸운 거기서 내적 싸움에서 이긴 다음에 외적 싸움이 나오는 거죠. 외적 싸움은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며 힘들어도 참아내고 끝까지 견뎌내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싸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싸워야 될 걸 가지고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싸우지 말아야 될 건 피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그런데 싸워야 될 건 안 싸우고 싸우지 말아야 될 걸 가지고 우리는 싸울 때가 있어요. 자존심 때문에 싸우지 맙시다. 내 욕심 때문에, 내 이기심 때문에 싸우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은 선한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Good fight. 선한 싸움, 영적 싸움, 붙들어서 내 것으로 만들고 지켜내야 될 것을 위해 싸우는데 그게 뭐냐? 영생입니다. 영생. 영생을 위하여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영생을 싸워서 얻고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의 돈을 다 줘서라도,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줘서라도 하나만 나에게 뺏고 싶어 합니다. 하나만 뺏고 싶어. 그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억만장자가 되고 억만금을 갖고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된들 무슨 영생이 없는데,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날짜 받아놓은 사형수가 교도소 안에서 아무리 세상 것을 다 가져도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그런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네가 원하는 걸 다 해줄게. 그러나 죄만 줘. 그럼 내가 영생을 뺏어갈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모든 걸 다 버리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보좌와 왕의 왕이라고 하는 그 영화로운 이 삼일체 되는 신의 성품, 신의 자리와 영광스러운 보좌까지도 포기하고 다 버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이유는 뭐냐?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영생을 빼앗으려 원하는 거예요. 왜? 영생만 빼앗으면 예수님의 목적을,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이 목숨이 여러분 단순히 우리의 이 육신적 목숨이겠습니까?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이 목숨은 단순히 육신적 목숨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걸 얻어도 영생을 잃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명예를 위해, 욕심을 위해, 돈을 위해, 세상적 성공을 위해 영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위해 우리의 명예와 욕심과 돈과 세상적 쾌락과 성공과 향락을 포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 돈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 앞에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버지가 아들을 죽임으로 천륜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싸움을 싸워야 할 목적과 대상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영생을 취하기 위해 빼앗기거나 놓쳐버리지 않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싸움은 내적 싸움과 외적 싸움으로 이루어집니다. 내적 싸움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자기가 왜 이런 행동을 했지? 왜 이런 말을 했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지? 그러면서 내가 왜 그랬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내가 욕을 했지? 왜 내가 나쁜 생각을 했지? 내가 왜 악하게 했지? 내가 왜 그랬지? 왜 내가 돈을 탐냈지? 그러니까 모른다는 왜?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 영은 그것을 원하지 않지만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왜요? 내 속에 또 하나의 나, 죄의 본성을 가진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죄 짓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죄를 짓게 돼요. 그러므로 율법이 선하다, 즉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그게 옳구나, 내가 죄를 입으러 벌을 받는구나, 징계를 받는구나, 그게 옳구나 라고 시인하는 꼴이 된다는 거죠.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그것은 내가 아니요. 아니, 내가 아니면 누구요 그럼? 내 입으로 내가 말했는데, 내 손으로 내가 죄를 졌는데 내가 아니면 누구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루에도 여러 번씩 죄를 짓게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싸워야 돼. 죄가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악한 것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내 입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다. 내 생각으로 내 죄를 범하지 않는다. 물리쳐야 돼. 이런 내적 싸움에서 승리할 때 우리는 외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본성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를 떠나느냐? 언제 우리가 완전히 분리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생의 몸을 입고 변화된 몸을 입고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죄는 거기서 끝장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왜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향락과 죄의 문화에 빠져들도록 죄악은 나를 유혹하며 잡아 이끕니다. 적당한 죄와 허물은 서로 괜찮다고 인정하며 오히려 격려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괜찮아, 그 정도 마셔도 괜찮아, 그 정도는 죄를 져도 괜찮아, 서로 인정하며 격려합니다. 서로 거북해지거나 관계가 멀어지는 것보다는 적당한 용납과 타협을 서로 좋아합니다. 오히려 교회가 너무 야박하고 보수적이라며 교회의 기준을 낮추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교회 오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며 싸움보다는 협상과 타협을 요구합니다. 서울의 어떤 교회들은 흡연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대형 교회예요. 그 목사님은 지론이 그거예요. 우리 교회 흡연 장소를 만들어서 담배 피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려고 해도 담배 끊기 싫어서 안 온다. 그러니까 일단은 교회 와서 담배 피는 곳을 마련해 줘서 담배 피게 해줘가지고 그러다가 보면 그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예배 드리다 보면은 믿음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담배를 끊게 된다. 이런 지론입니다. 우리 교회도 흡연 장소를 하나 만들어야 되려나 봐. 자, 제가 흡연 장소를 만드는 걸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군요. 그러면 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어떡하지? 옆에다 하나 만들어 놓으려고 했는데 어떡하지랑 같이 담배 피면서 얘기하나. 나름대로의 이 지론은 있습니다만 그게 잘못하면 타협이 되기가 쉽습니다. 타협이 되기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위험한 게 타협이에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한 잔은 괜찮겠지. 안 취하면 되잖아. 여러분, 싸우기 싫은 거죠. 거북해지기 싫은 거죠. 적당하게 같이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에서 살려면 세상적 문화와 성품들과 함께 해야만 그들이 우리와 친구해 준다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피해야 할 죄는 피하면서도 진리를 위해, 영생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고결성을 위해 싸워 물리치고 이겨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좁고 거칠고 외로운 길이라면 우리는 담대하게 그 길을 그럴지라도 알고 택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난한 삶이라면 죄악의 부유함을 물리치는 청빈의 삶을 우리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회피하고 포기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을 포기하게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후퇴한다면 영생의 선물과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보면은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너에게 교훈했지, 가르쳤지,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이 누구냐? 적당한 타협을 하며 교회 안에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적당한 타협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믿는다고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못 오가지 못하게 하려 하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킬 것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우리의 믿음이 깨져버리면, 믿음이 끝장나버리면 우리는 결국은 사탄에게 내어주는 꼴이 되고 맙니다. 나를 사탄에게 내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왜 무서워해요? 우리가 힘이 세서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저와 여러분을 내주지 마십시오.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에베소서 6장 우리 본문 전에 보면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이 하나님의 계계 대적하는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는 얘기죠.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 위함이라. 진리로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을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로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며, 이 화전이라는 화살을 불화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다 물리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같이 전도를 가며 필립보로 가기 전에 너 에베소에 머물러라.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 네가 여기 있어서 이 에베소 교회 문제를 잘 해결해라. 그럼 내가 갔다가 올 거야. 그러면서 갔다가 와야 되는데 못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이 디모데에게 보낸 거예요.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누구죠? 유대인들, 이방인들 중에 이단들, 이런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교회 안에서 신앙과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마다 두려워 결론을 논란거리만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자꾸만 이상한 교회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교회 안에서 오히려 변론거리, 논란거리만 만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율법을 강조하고 헬라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적 문화와 혼합과 타협을 강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수많은 논란을 일으킴으로 복음으로 하나가 되기보다는 분열과 분쟁으로 영적 에너지를 다 소진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이 에베소 교회처럼 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 안에서 능력을 다 까먹어 버려요, 우리끼리.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외적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힘을 여기서 다 빼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각계 영문 성도님들은 이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 능력을 받을수록 더 하나님 말씀에서 온전히 단단해지는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볼셰비키 혁명이라는 게 있었죠.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 그 혁명 때 레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히틀러처럼 말을 잘했는지 연설을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 사람이 결국은 이 러시아를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즉 소련으로 이름을 바꾸고 공산주의를 소위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혁명이 일어나서 지금 사회가 막 어지러운데 러시아의 정교회, 러시아 국교는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입니다. 그것도 기독교의 한 종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러시아의 정교회는 그때에 막 혁명이 일어나서 난리가 났는데 뭘 갖고서 여러분 자기들끼리 회의하는 거야. 무슨 회의? 야, 우리가 요거를 이렇게 넓게 할 거냐, 좁게 할 거냐, 여기를 금색으로 할 거냐, 은색으로 할 거냐, 이런 걸 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변론하고 논란을 일으키고 회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종교인들은 다 어떻게 했다고요? 총살시켜버렸어요. 아무 힘이 없는 거죠. 지금 우리 나라의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왜 힘을 못 써요, 여러분? 왜 힘을 못 써요?
얼마나 기독교를 우습게 여겨요? 수목원교회 이미 이영호 목사님이나 김장한 목사님을 특검한다고 수사하고, 어디 신부를 자기들이 특검한다고 수사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네? 어디 뭐 스님이라고 특검한다고 수사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저것들은 하나 될 수 없다. 서로 분열만 잘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안에서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받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끼리 까먹는 게 아니라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외적 싸움의 에너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악의 덩어리로 이해하면 됩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긴다는 거죠.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이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는 성령이시.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앞에 하나님. 여러분, 삼위일체의 증거가 여기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증인이나 통일교나 이런 사람은 삼위일체가 어디냐고 그러지만 성경은 삼위일체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죄와 마귀의 영적 타락과의 싸움을 세상이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걸 알게 해야 돼요. 내가 죄와 싸우고 있는 걸 가족이 알아야 돼요. 나 술 끊었어. 담배 끊었어. 나는 죄 안 져. 나는 죄와 상관하지 않아. 나는 경건하게 살아. 물질적으로 나는 정직해. 이렇게 막 내가 죄와 싸우는 것을 우리 가족이나 우리 이웃이나 우리 동료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디모데는 바울의 일이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In the presence of many witnesses. 여러분, 우리 구세군이 여러분 이렇게 자비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비석. 우리 영문은 제가 온 이후로 자비석을 한 번도 안 했죠. 근데 가끔은 이 자비석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자비석은 왜 예배 중에 자비석을 초청하냐 하면 많은 증인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런 죄를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다시 이렇게 새롭게 살겠습니다라고 confession, 내가 증언하는 거예요. 사람들 없는 데서 나 혼자 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나와서 나 이제 앞으로 죄짓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회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기도할 때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그렇게 살기로 했구나. 증언하는 거죠. 외적으로 나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한 선한 증언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죄와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이런 게 있죠. 방안퉁수. 안에서는 큰 소리를 뻥뻥 쳐. 교회 안에서는 막 큰 소리를 뻥뻥 쳐. 나가서는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나가서는 한 번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밝히지도 못하고.
안에서만 큰 소리.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안에서는 조용할지라도 나가서는 담대한 믿음의 증언자들, 믿음의 증거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 싸움은 언제 그 승리가 확정되느냐? 14절, 오늘 본문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을 언제까지 싸워요? 죄와의 싸움을 언제까지 싸워요? 내 안에 있는 이 죄와 내가 언제까지 싸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이 그리스도인의 성품 6가지 성품을 지키며 피할 것은 피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언제까지 죄와 싸움을 지키냐? 우리 주님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그때 바로 우리는 보상을 받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기약이 이르면, 이 기약이 뭐죠? 내가 다시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의 기약인 줄로 믿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 그런데 여러분 16절 보세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여 하나님을 지금까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볼 수 없는 하나님,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언젠가는 볼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 우리가 이러한 영생을 지키기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워 피해야 될 때는 피하고 이겨내야 될 때는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나아갈 때,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구세군 각계영문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 육신의 사람, 육적인 사람, 돈을 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거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이 놀랍고도 엄청난 일은 우리 스스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하시고 세우시려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있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옛사람, 죄인의 본성을 타고난 우리는 함께 죽었고 주님의 무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부활하였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 아멘.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아멘. 우리 배주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피해야 될 것은 피하고 세상에서 외면당하지만 하나님께 강조되는 게 뭐예요? 6가지 성품.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영생을 붙들고 승리하는 겁니다. 자, 우리 찬양할까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 보네퍼 목사였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나치의 권력 아래에서 수많은 회유가 들어왔습니다. 당신이 히틀러만 좋아한다고 하십시오. 히틀러를 찬성한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모든 걸 보장해 주겠어. 부귀와 영화와 세상의 모든 걸 다 준다고 해도 보네퍼 목사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죄는 죄요. 히틀러는 히틀러의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을 때 그는 사형장으로 갔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능력으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선한 능력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며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며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승리의 새날은 언제입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 죄와 싸워야 됩니까? 죄와의 싸움은 부인할 수 없고 회피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기.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힘을 주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하나님, 마귀는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영생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인내를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돈의 탐욕을 주려고 합니다. 주님, 피할 것은 피하게 하시고 싸워 이길 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영생은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세군 각계 영문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신 이 영생의 복을 단 한 사람도 후메네온 알렉산드처럼 빼앗기거나 놓쳐버리는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는 그런 불행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을 지켜나가 주님 오시는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날, 기약이 이르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승리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빛에 거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것으로, 세상적으로, 세상의 사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으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계 영문의 모든 성도님에게 이 능력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나아가서 밖에서도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며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누군가는 구원받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세워지게 해주셔서 내 평생에 바울이 디모데를 남긴 것처럼 내 평생에 꼭 한 사람만이라도 살려내고 남길 수 있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상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도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구세군 각계 영문의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위에 이 각계 영문과 각계 마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삽시다. 성령님 날마다 나의 적재성을 깨우쳐 주시고 내가 하나님 사람 될 수 있도록 십자가에 쓰어 나를 위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